경영학자 정인호 박사의 다시 쓰는 경제학에 보면 그 책 제목 부제가 어제의 지식은 과감히 버려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제의 최신은 오늘의 보편이 되고 내일이면 낡은 것으로 전락한다. 끊임없이 변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과감한 혁신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듭거듭 계속 변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변화와 성장, 지난주에는 변질과 변화, 좀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변화라고 하는 이 부분을 믿음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변질은 죽는 길이고 변화는 사는 길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이 성화는 거룩한 변화를 말해요.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 비본질의 껍데기 그리고 인본주의와 형식의 허물을 계속 벗어 던지는 그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게 거룩한 변화예요. 이 믿음의 이 변화에는 반드시 성장이 따르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보세요. 1년, 2년 첫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는 우리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말랑말랑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각질이 생겨요. 껍데기가 생깁니다.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어떤 형식과 틀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영적 사건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지난주 우리가 은혜의 어떤 그런 부흥회를 통해서 뭔가 영적 충격을 통해서 내가 그 껍질을 깨고 뭔가 주님을 향한 이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 껍질이 나를 감싸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내 영적 생명은, 알맹이는 죽고 없는 거예요. 이걸 변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변질은 죽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는 변화가 우리 믿음 안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나눈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거듭거듭 깨닫게 되는 하나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변화라고 하는 이 단어로 연결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불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충실했지만 낡은 틀을 거부하고,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의 그 낡은 껍데기를 거부하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고, 늘 세상을 향해 열려있고 미래지향적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일을 감당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 인해서 충격 안 받은 사람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까지 20년의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20년이 지나면서 변화되지 못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고, 하나님의 비전도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뜻을 분별을 못해요. 껍데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20년 동안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굳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밖에서는 엄청난 일들, 하나님의 역사들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숨통이 조여오고 죽어갑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되고 말고 사도행전 22장부터는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무서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도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거듭거듭 변화되지 않으면 죽는다, 버림받는다, 이 생각을 가속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방교회 당시 어땠습니까? 정체되지 않았어요. 본질인 예수 생명, 그 본질의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 천국을 향해 흔들림 없이 갔습니다. 바울에게 별 이야기를 다 해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죽어, 묶여, 가지마. 그래도 사도 바울은 어떤 핍박 장애물도 정체되어 있질 않아요. 그 환경과 상황을 돌파하고 본질을 붙잡고 걸어갑니다.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바울이 쓴 이 서신서,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운 이 서신서가 지금도 복음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심의 신앙을 넘어 확신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인본주의의 신앙을 넘어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었다면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성장한 어른의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 끊임없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도. 옛날에 내가 왕년에 이랬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꾸 틀을 깨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내고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계속 기도함이 발견하고 그 목적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성장해 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시고 내 삶은 복된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자, 변화는 참 중요합니다. 자, 지난주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본부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 여행은 출발했지만 시리아 안디옥 교회도 사실 본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잖아요. 바울이 이제 벅찬 감동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왔을 거예요. 물론 성령의 이 지시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선교 헌금도 많이 걷어가지고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어려운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3차 전도여행은 그런 목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선교도 보고하고 선교 헌금도 전달하고. 자, 그런데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두 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와보니까 자신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 하나. 두 번째는 무기력하고 한없이 약해진 예루살렘 교회와 지도자들. 결국 바울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죠. 아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 너 오기만 해봐라. 너는 율법의 파괴자야. 우리 유대인들에게 암적인 존재야. 심지어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조차도 이제 바울에 대해서 그런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를 예루살렘 교회 그 성 밖으로 아예 끄집어 내버려요.
그리고 그 성 밖에서 이제 매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돌을 던져고 폭력을 행사했겠죠. 그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군중들이 막 함성 소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바울을 죽여! 별 얘기 다 했겠죠. 너무 큰 소리, 많은 군중의 소리가 나니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뭐야?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성전. 그런데 그 성전 중심으로 항상 시위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전 바로 옆에,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알아요. 예루살렘 성전 옆에 안토니오 요새라고 로마 군인들이 그 옆에 늘 주둔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성 밖에서 맞는데 이거 한 사람한테 맞는 게 아니잖아요. 막 수많은 유대인들이 달려도 막 죽여 소리 지르고 하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이거 뭐야, 큰일 난 것으로 생각하고, 또 워낙 많은 사람의 소리가 나니까 그 로마 군인의 가장 우두머리인 천부장이 그 현장에 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사도행전 24장 22절에 보면 루시아라는 이름, 천부장. 그 천부장이 거기 현장에 가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한 사람이 거의 고반 죽게 맞고 있는 거죠. 그를 이제 시위를 제압하고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거기서 끌고 나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 영내 안토니오 요새로 그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요. 여러분, 안토니오 요새가 계단이 쭉 있는데, 제가 이 정도 서면 이제 유대인들은 저 안토니오 요새 밖에 지금도 아마 막 바울을 향해 막 외치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이제 성 안으로 딱 들려와서 계단에 이렇게 보면 다 이제 유대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묘한 타이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최고의 실권을 가진 천부장 루시아에게 발견되게 한 것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를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로마 영내로 끌고 와서 그를 지금 보호받게 한 것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뭔가 치밀한 작전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성령님의 절묘한 개입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살려내시고 건져내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손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길 바라요. 자, 로마 영내로 끌려왔던 사도 바울이 몇 계단을 딱 올라섰을 때에 갑자기 천부장 루시아를 향해서 잠깐! 스탑!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다. 자, 우리 37절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천부장 잠깐 스탑! 그런데 그 말이 지금 헬라어로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면 지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아주 무식한 폭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 봐요, 이 천부장이. 아니,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헬라어는 지식인의 언어였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제2외국어 영어 정도 뭐 된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 헬라어를 유창하게 이 사도 바울이 구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로마 사람인데, 아니 저 무식한 사람 아니야?
그런데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 헬라 언어가 고급 언어예요. 그냥 뭐 천박한 언어가 아니라 아주 세련된 고급 언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 천부장이 그 바울을 보고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야, 저 사람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천부장이 돌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자, 오늘 38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바울이 이 사건이 있을 2년 전이에요. AD 54년인데 그때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아니 어떤 애굽, 이집트 사람 하나가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가 영향력이 대단했던가 봐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저 예루살렘은 무너질 거다. 저 이스라엘은 망한다. 그런데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력을 규합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겁니다.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미워했는지, 그 예루살렘을 다 이제 부숴버리겠다. 막 수많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걸 제압했습니다. 이 폭동은 실패로 끝나고 이제 이 애굽 주동자는 도망을 가는데 그 당시에 4,000명의 어떤 군인들과 함께 도망을 간 거예요. 지금도 현상수배범이에요. 이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홍길동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신출귀몰한 거예요. 그리고 없어졌어요. 이제 이 천부장 입장에서는 혹시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쫄병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헬라 말도 하고 범상치 않은 인물인데, 그러면 2년 전에 우리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그 테러리스트 주동자 아니야?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더 유창한 헬라어로 말을 합니다. 제 헬라어를 좀 하면 이제 할 텐데, 자, 우리 39절 한번 같이 봅시다. 3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바울이 그래요, 천부장한테 헬라어로. 나는 유대인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이집트 테러리스트 아니야. 나 유대인이야, 유대인. 그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소읍, 여기 보면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고 그랬죠. 소읍은 시골을 얘기합니다. 나는 시골 촌뜨기 소읍 읍내 정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다소시, 그 당시 여러분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이 다소는 고대 페르시아 총독이 거주했을 정도로 유명한 도시였고요. 그 당시에 모든 대학들은 다소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급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와 헬라가 만나는 어떤 교류 지점이 다소였어요. 이게 다소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엄청나게 큰 도시고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나 다소시의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바울은 상황 판단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자, 지금 천부장이라고 하는 이 로마의 천부장은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뭔가 지위와 신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자신의 스펙을 충분히 얘기합니다. 천부장 네가 깜볼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정통 유대인이고 그리고 나는 다소시의 시민이다. 나중에는 그래요. 이 다음 주에 보면 나는 로마 시민권 가졌어. 그러니까 천부장이 여기서 뒤로 낮아빠지는 거예요. 이 바울 이거 엄청난 사람이구나.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발언권 달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뒤지게 팬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나에게 발언권 달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천부장은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자,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성난 유대인들을 향해 발언의 기회를 얻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말하고 싶었어요. 예수.
바울이 대단하다고 여기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그렇게 폭력을 가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부장에게 잠깐, 아니 이 정도면 그냥 좀 외면할 법도 한데, 자, 바울이 그 백성들을 향해 계단에서 뒤를 돌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0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조금 전까지 천부장에게는 헬라어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 연설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어를 구사를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은 2개 국어, 3개 국어는 좀 해야 돼. 아니, 사도 바울이 만약에 거기서 헬라어로 유대인들에게 말했다면 더 화가 났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어는 사실 정통 유대인들만 구사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 당시에 헬라어도 많이 쓰고 아람어도 쓰고 그랬지만 히브리어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구사하는 언어인데, 아니 그 유대인들을 향해 히브리어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던 유대인들은 조용해졌어요. 저 바울이 저 율법 파괴자인 줄 알았는데 율법의 언어를 쓴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2절에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2절 한번 22장으로 넘어가 2절 봅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조용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진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자신의 진짜 간증, 회심 사건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이제 그 간증하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이미 자기가 만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만난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에 다 나오죠. 그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바울의 오늘 간증을 재차 들으면서 저 같으면 아마 사도행전 9장의 그 예수 만난 그 사건을 이 간증으로 한다면 한 하루 정도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두 시간은 좁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3분도 안 걸려요. 단 몇 분에 아주 강렬하고 임팩트 있게 이 자기의 간증을 복음으로 전하게 됩니다. 3절에서 5절 쭉 보면 먼저 바울 자신의 과거의 이력을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자신의 출생,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유대인이다. 자신의 학문 배경,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스승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 가말리엘 밑에서 나는 율법을 배웠다. 그리고 수지자였다.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다. 저 율법 파괴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방인들에게 늘 복음만 전하고 다니고 유대인들 무시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 아니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과거에 살았던 삶, 나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 잠 못 잤던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빼놓지 않고 지켰던 사람이야. 당신들보다 더 했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당시에 율법을 파괴한 사람이라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웃기지 마라. 나는 예전에 얼마나 율법에 열심이었느냐면 나는 직접 내 손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 그 이야기예요. 여기 3절에서 나는 직접 내가 죽였어. 니들은 지금 무리로 달려들어서 나를 공격하지만 나는 개인이 죽인 사람이야. 그리고 공문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예수쟁이들 잡으러 갔던,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이 감옥에 그 이전에도 가뒀던 아주 율법에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여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나 모르면 간첩, 대제사장도 알고 모든 유대인 내가 누군지 다 알아. 자,
그랬던 내가 바뀌었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바뀌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당신들처럼 지금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바뀌게 된 이유가 있다. 이게 바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은 우리 쭉 같이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아멘. 이거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 부분이에요. 자,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갈 때 갑자기 여기 오정쯤 되어 그랬죠. 오정이면 지금 이 시간이에요. 딱 12시 낮 한낮, 여러분 팔레스타인 한낮은 이 대단한 햇볕이 가장 강렬할 때예요. 그런데 그 햇볕보다 더 강한 빛이 자기를 확 비춰왔는데 그때 자기가 깜짝 놀라서 쓰러졌다, 엎드러졌다, 쓰러졌다. 자, 그런데 갑자기 쓰러진 나에게 소리가 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라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른 것은 분노의 부름이 아니에요. 책망의 부름이 아닙니다. 사울아! 그러면 막 화나가지고 막 그런 건데, 사울아, 사울아, 이것은 양을 부르는 목자의 부드러운 음성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바울은 그때 곧바로 묻죠. 주님 누구십니까? 한번 우리도 물어봅시다.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자, 나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과 1대1로 대면하면서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곧바로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내가 무시하는 예수? 지금 네가 핍박하는 예수, 비난하는 그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 자신이 무시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고 구약에 예언한 진정한 메시아였다고 하는 걸 이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쇼크를 먹게 돼요. 아니, 이거죠. 평생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게 틀린 거예요, 지금. 자신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엉뚱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일도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해요. 그 일은 옳은 일이 아니고 나를 박해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을 확실히 여러분 만나시고 확실히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과의 어떤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 꼭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공동체로 찾아온 것 아니고 그 개인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 주님 앞에 직접 물었어요. 대답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도 뜨겁게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론적인 예수님,
종교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구원자, 주님은 나의 전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인격적인 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이성적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못했어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쓰러지며 주님의 음성 듣고 눈 앞을 못 보는, 그리고 다시 눈이 뜨이는 이런 체험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자기 간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난 분은 흔들리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과 자기만의 아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영적 스토리가, 간증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런 사람은 어떤 유혹이 와도 공격이 도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자, 여기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뜨겁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떤 소리를 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의 약점이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약. 우리 여기 1세대 신앙인들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마 그런 체험들이 참 많을 거예요. 경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내가 주님 손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극적인 영적 스토리가 있어요. 내가 얘기하면 미쳤다고 그래, 다른 사람들이. 그런 주님과의 어떤 만남. 그런데 이런 만남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성경 속의 예수님, 신앙의 연수로 아는 예수님, 간접적으로 들은 예수님, 그분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전후 이 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마 그런 질문하고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모하시면 돼요. 아멘? 간절히 예수님을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말 제가 지금 한 것 같은데, 뻔한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습니다. 뭔가 작정 기도하고 3일이라도 좀 금식해보고, 아니면 어떤 영적 집회가 있으면 내가 이번에 작정하고 정말 간절히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고 싶다고, 그런 애절함이 없단 말이에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말씀이죠. 시편 110편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세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10월 마지막 주인데 한번 그런 소원을 가져보세요. 내가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골방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작정 기도를 하든지, 주님, 내가 이번에 꼭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뒤집어지고 싶고 정말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내 인생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주님, 나의 주님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인생이 풍성해지고 방향성이 보이고, 여러분 100억 가져보세요. 아무리 큰 명예, 아무리 세상 좋은 것, 요즘에 연예인들 마약, 뭔가 좀 행복하려고, 뭔가 짜릿해 보려고 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에서 뭔가 내 시야가 열려서 그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때에 내 삶이 풍성해지고 진짜 만족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가 뭘 그렇게 얻는 게 있다고 곳곳에 매맞으면서도 다니고, 왜 그렇게 하면서도, 여러분, 그의 삶에는 기쁨이 있어요.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도 만족해요. 행복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오늘 질문하면 10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부르지를 않아요. 여러분, 내가 목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권사님 지역 장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뭔가 직업도 마찬가지. 직업적인 이걸 믿음으로 연결하면 직업적 콜링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그 직업을 주셨어요. 이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냥 거기다가 그 사람을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뭔가 그 자리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은 항상 미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떤 직분 자리에 이렇게 세워놓으셨다?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아니면 내가 투표해서 당선됐어요. 아니면 누가 목사님이 갖다 거기다 놨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지만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면, 부르심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미션을 안 하고 우리가 엉뚱한 일을 하거나 그걸 소홀히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픈 거죠. 여러분, 오늘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을 던지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재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내 인생, 내 운명을 바꾸는 두 가지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거듭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변화되어 갈.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나를 향한 어떤 미션이기 때문에,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게 되고 가치가 있게 되고 달라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